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데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제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고 복음이 이방 지역에 선포되는 이런 그 좋은 출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큰 감흥이나 어떤 특이한 생각들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지역이며 여기가 꼭 종교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유대교 본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족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타적 민족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정말 주변 나라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하듯이 이건 민족이 또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민족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민족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끼리가 최고의 우수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그런 그 자긍을 넘어선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그 배타적 민족주의에 아주 뿌리 있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에 지금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짜 참 메시아죠.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이제 이 유대교의 본산지, 유대인들의 집산지, 여기에서 바로 이제 복음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 몇몇 인물들이 있죠. 제일 아주 충격적인 사람, 복음의 초석이 되었던 스데반. 이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빌립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두 번째 등장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내시에게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 가운데서 이방인들이든 또는 자기네 유대인들이야 난지 8일 만에 다
다 할례를 행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로 이렇게 귀환을 한다, 귀속을 한다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할례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내시를 지금 이 빌립이 여기에 있다가 가사로 가서 내시를 만나가지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할례 대신에 뭐예요? 세례를 줍니다. 이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할례가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부를 할 때 너희가 세례 베풀 때 그냥 물적에다 베풀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할례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죠. 유대교로 입교를 하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가서 유대교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손으로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의 율법적 규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산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할례였죠.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물만 찍어서 발랐던 세례 의식만 가지고도 몸에 일부를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행치 않고 물만 찍어서 바르는 세례 의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을 시켜주는 그런 종교적인 큰 변혁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이 먼저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방금 읽어드린 대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 다메섹으로 유대인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활동은 이제 베드로 이후에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뭐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부터 따라다니며 오른팔 역할을 해왔고 또 베드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스도인들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공인된 사람이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 이방 지역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갑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해안 지역인 욥바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욥바 바로 위에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아주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의 복음 전략은 뭔가 하면은 대도시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데 환상이 보여져 가지고 먼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중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가 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야 여기 지금 욥바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진술을 한번 네가 들어봐라 하는 지금 이제 그런 환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점점점 북쪽을 향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이지만 이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8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라고 먼저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역사가 고넬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9절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의 정오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였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어떤 그 환상의 타이밍도 참 적절하게 역사합니다. 배부를 때 뭐 음식 보여주는 것보다는 밥때가 돼가고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지금 음식을 통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음색이 임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였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물론 안에 있는 짐승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 짐승을 먹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룩하게 하는 성별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구별을 하는데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뭐 레위기서에 나옵니다만은 뭐 굽이 어떻게 되고 뭐 비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먹지 뭐중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한국도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아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카비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약 한 그 1세기 전 마카비 시대 때 이 이방인들이 돼지 피를 갖다 유대인들이 하도 배타적 민족주의에 젖어가지고 잘난 체하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식품인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려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아예 이 여기 있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이죠. 그들 생활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성별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구별을 했고 물로 씻어서 구별도 했고 또 옷도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저도 한번 과거에 예루살렘 가보니까 아직도 랍비들 철저한 유대적 전통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옷이 고대 유대인들 랍비들이 입었던 그 옷과 머리도 다릅니다. 머리도 닦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까만 망토를 걸치고 유대인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유대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몇 가지 유대인들만이 행하는 전통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음식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 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먹어.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야.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니까 돼지고기를 먹든지 개고기를 먹든지 먹으라 그러면 먹어라. 그것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겠어요?
3자 싫어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는 3자만 나오면 싫어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그래 한 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3번씩이나 권고를 하시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랬으면은 거룩한 것이니까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이런 거 보고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맞춥니까? 때를 따라 섭리하는 거예요.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여줄 때가 있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베드로에게 보여줄 때가 있고, 그 다음날 보여주어야 고넬료가 또 마음을 다잡고 자기 부하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랴에 있다가 욥바로 보낼 거 아닙니까? 하루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때에 누가 똑똑똑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연출 작품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을 공부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 그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구나. 이왕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에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어가지고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골수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것도 율법의 의식과 규례가 아닌 완전히 그동안 전통적인 유대 의식을 완전히 깨어부시고 새로운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이런 역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실 때, 물론 초대교회 때라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초대교회 성령의 지금 직접적인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시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때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일까 저때일까 어느 때일까 때를 정하지 않고 분량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사를 다 드겠다고 그랬어요. 만사를. 뭘 따라? 때를 따라. 그리고는 그 때에 걸맞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점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지금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놓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다. 이건 완전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되는 일은 아름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순리적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일이 진행되게 돼 있는 거죠. 한쪽에서 아기다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 소란스러운데 시작하는 것은 뭔가?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온통 아수라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온통 쑥밭을 만들어 나가면서 온 가정 식구들이 마음을 다 상하게 하면서도 고집불통 부리는 거. 이번 추석 때도 보십시오. 가장이 고집불통이면은 식구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무엇을 정해놓고 자기가 만들어온 때를 따라서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가정이 시끄러운 것처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소란과 분란과 분열과 분파와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섭리하도록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부르는데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이제 이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에 머물지 있는지 물었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온 동네방네 지금 이방인들이 베드로 찾는다는 소문 나면은 베드로 개인적으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말 섞는 것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이 못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 베드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찾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갑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큰 소리로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소리치며 자기를 찾고 있을 때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아름다운 일의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그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21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려 하심이니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것도 이제 완전히 골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이거 빈정거리,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양쪽으로 환상을 다 보여주었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욥바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고넬료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이것이 늘 뭐 더 이상의 감개무량이고 그것만큼 본인에게는 가치롭고 흥분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어긋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쥐고 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장교가 계급장을 당기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어떻게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런 기현상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로서는 이게 지금 아직 아직 답을 못 풀었어요. 왜 지금 나한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지금 풀지 못했는데 일단 지금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갔는데 고넬료가 마중을 나가고 고넬료를 따서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지금 모여서 베드로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 너희도 알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로부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답답한 문제죠.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떤 윤곽을 잡은 거죠. 부정한 음식 또는 거룩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 없다.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도 속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고 그거 구별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제 베드로가 알고 고넬료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30절.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역경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또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좀 확증을 얻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을 했고 내용도 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요직에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34절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첫째, 인간에 대한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족에 대한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복음은 뭔가? 첫째, 이게 이제 완전히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타나,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던지는 복음의 화두는 바로 뭔가? 하나님은 인종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 이제는 인종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쓸 때도 교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란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화해를 시켜서 화평을 시켜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 이게 괜찮은 얘기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율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물찍어 바르는 세례의식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입적을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인종의 차별이 없다. 배타적 민족주의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교,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뭔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34절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첫 서두가 바로 뭔가? 인종의 차별이 없이 이방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면은 이제는 종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의 주님이에요. 유대인의 주님. 유대, 요 지역, 지리적으로 말하면 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는 이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만유,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 만물 전체를 다 만유지요, 만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인종의 차별이 없이 지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범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복음, 이걸 우리는 이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적대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완전히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자만심에 그냥 못 볼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만심이 드러나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였고, 이방인들은 뭔가 유대인 앞에만 서면은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야훼의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 되기 힘들다. 야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열등감, 여기는 자만심과 열등감. 이 화평의 복음은 뭔가? 자만심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높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원수된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전부 다 한 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뭔가 하면은 혈육적, 혈통의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뭔가 육신적인 혈육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관계,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혼의 생명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조성시켜 나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 차씨, 별씨가 다 있습니다. 수백 개의 성씨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비복음에서는 혈통이 중요하지요. 가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육신적인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피를 공급받았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의 혈육적 관계는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생명, 생명의 근본은 영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을 한 혈통으로 모아가지고 화해를 시켜서 원수된 관계를 화해를 시키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싸움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화평하도록 서로 평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뭔가? 어떤 적대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운동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전부 스며들어 나가면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치와 단합과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화해잖아요. 화해. 예? 여러분들 고린도서 공부하잖아요. 고린도서가 뭔가? 분열과 분쟁 속에 복음이 재정립되기 시작을 하니까 화해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서로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첫 번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인데 왜 그런가? 바로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과거 구약 시대들은 모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면은 이제는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고 땅끝 온 세계 범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나가는 포용력 있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이렇게 만유의 주관자, 인종차별을 극복시키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 만유의 주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씨로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해서 누구든지 이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해놓고 나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사실적 역사 근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사단 권세도 이분 앞에서는 굴복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복음서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창조주로서 바다와 만물 막 태풍과 폭풍이 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뭐 해라? 멈춰라. 지금 지난 주간에 대구, 경남, 경북 지역에 지진, 대한민국에서 아마 근간에 발생된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게 지진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저도 그냥 손님 만나고 식당에 앉아있는데 처음에 뭐가 드르릉거리니까 한 사람 이쪽 테이블에서 어디서 지하철 공사하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운다 그러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뭐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어디서 다이나마이트 터뜨렸냐? 누가 그러니까 여기 공사 안 해요. 그러더라고. 밥을 또 뜨는데 불과 몇 분 뒤에 진짜 굉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르르르르 하면서 막 앉아있는 의자에 전기가 통하듯이 찌지지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멈추니까 처음 또 밥을 다 먹은 거죠, 이제. 그리고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집은 17층인데, 완전히 아파트가 흔들흔들하고, 지진의 그 본산지에서 불과 한 3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 이사를 갈 판이라. 그쪽 지역이, 경주 이쪽 지역이 완전히 한국의 지진의 본산지더만요. 옛날 때부터, 고대 때부터. 어떻게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쪽에다가 전부 지금 뭘 다 심어놨습니까? 핵 방사능 핵 방패장들 거의 다 심어놓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일본에 지진 한번 나니까 지금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우리 다 이민 갑시다, 이제. 예. 한순간이에요. 예. 저는 뭐 저 혼자 죽는 거는 억울해도, 예. 지진 일어나고 여러 명 죽는 거예요. 뭐 같이 죽으면 어때요? 예.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 이거. 예.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업적, 능력, 뭐 인간의 힘, 웃기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예? 나는 땅이 우는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 땅 팔 때 들을 이렇게 더더더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앉아있는데 밑에서 막 진동을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이 소리를 내고 땅이 입을 벌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다는 거. 그런 거 알면은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열심히 쓰세요. 그 지진 나면 한 방에 다 같이 묻혀버리는데 뭐. 그냥 언제 지진이 나서 한국은요, 정말입니다. 경주에서 지진 나니까 300km 떨어진 서울에서까지 다 진동이 옵니다. 그게 5.8인가 하는 지진이에요. 일본에 6.57 이런 거 지진이에요. 한국에도 그거 일어납니다. 서울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한 번 끝내버리려면 한 방에 중앙선, 경부선 할 것 없이 그냥 쫙쫙 갈라가지고 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예?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손에 피가 나도록 걸어 모으겠다고 그래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지요. 이 전쟁 같은 이런 험한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셔서 왜 이 복음 진리를 이때 목숨 걸고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증거되었던 이 복음을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줬냐 이 말이에요. 바쁘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 직장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아,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서 웃기고 있네.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낸 것은 밥 먹고 살라 보낸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것은 누구든지 택자든 불택자든 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고넬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배웁니까? 그것이 우리 두뇌를 강타하면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때 언제 임박한 진노가 임할 줄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도 대한민국은 지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집이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징후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인생 아웅다웅하며 살아봐야 별것 없고 죽기 살기로 끌어모아봐야 별거 없고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묵어왔던 2000년의 관행과 역사를 부시고 새로운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제도를 만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스데반의 피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피를 흘리며 심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내용이죠. 몇 절까지 했습니까?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가 나무 십자가 나무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그거 저주에 저주받아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핵심적인 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교리적인 역설입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역설적인 논조로 지금 베드로가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바로 이분이 다 속량을 해 주어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써 이제 우리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신명기서에 있는 교리적인 근거를 대어가지고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증거를 아무에게나 보여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바로 증인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게 역사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부활을 아무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전무후무한 사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사건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게 아멘 해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는. 에? 부활이 믿어져요 이게? 아이고 그래도 지금 이 장면에서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 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도대체가 확인할 수 없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 그게 지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자들을 지금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증인이에요.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부활이 확증돼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핵심적인 사역은 뭔가? 오셔가지고 예수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사망을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인을 삼아준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해서 도대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그것이 초과학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뭐예요? 다시 강림하심.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미래적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론적인 지식 그거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은 이거 잘 몰라. 다른 교인들은 11조가 뭔지 몰라. 11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그런 거 갖고 힘줄 필요 없어요. 멀쩡하게 11조 다른 사람한테 갖고 연보하지 마, 연보하지 마. 아이고 잘났다. 그런 소리 뭐 하래요? 바로 알아야죠. 너나 바로 알아요. 예? 괜히 그 혼란스럽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11전이 안식일이니 성전이니 방언이니 그거 다 지엽적인 겁니다. 정말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이름으로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요. 예? 오늘 현재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요. 베드로처럼 왜 갑자기 음식을 보여줘서 못 먹게 했을까?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의 지나간 과거 역사인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장차 오시는 게 믿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도 잘 안 해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천국이라고만 얘기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새하늘, 보이는 땅이 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산 확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보고 깨달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며 예수의 강림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정말 진정한 말씀 운동의 핵심 내용이라 이 말이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겁니다. 미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의미 부여를 살 수가 있겠어요? 미래가 안 믿어지는데. 아이고 그거야 가면 나 갈 일이지. 그러니까 현실에 살면서 매일 불평, 불만, 짜증 말로는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따라 살아야 하고 하지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날 가서 하는 얘기고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때 해야 되고 저때 해야 되고 이만큼 써야 되고 저만큼 써야 되고 그 무슨 노래예요? 옛날 노래 돈도 명예도 예? 다 싫다 하는 그 뭔 노래 있잖아. 나 그 군대에서 그 노래 배웠어.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흥분을 했었네. 진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오늘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신 일 그거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진들은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되새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미래의 산 소망 갖고 정말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